2025년 9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숭배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속하신 이름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복을 내려 주시사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흘러내려주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곳간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주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아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찬송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양갈래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마귀의 무리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삶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교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거짓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오며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생활로 근심하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앞쪽을 읽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5장도 읽어보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 이렇게 주제로 묶인 글들로 보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속 돌보십니다. 이방 나라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은 여호와의 징계의 도구로 쓰일 경우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지금 저 가운데 번쩍 네 개를 붙여놨죠.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낳은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낳은 사건도 이 즈음에 있었는데 자기네 장군을 보내서 병 낫게 해달라고 한 것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저 국경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다니 이 동네가 참 복잡한 정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다리며 매복한 아람 군대를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가고 오히려 역습을 해서 아람 군대에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저쪽으로 간다 하더라. 그럼 보내라. 특공대 20명 보내라. 30명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알고 매복한 군대를 치고 이러니까 야, 이거 불안하다. 아람 왕실에서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람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비밀리에 한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와 달라서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몰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저 어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것을 알고 듣고 할 수 있는 그게 영의 세계의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군사작전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매복이나 기습이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위성과 정찰기로 북한의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항구인데요. 잠수함이 몇 미터짜리가 몇 대가 있고 군함이 몇 미터짜리가 몇 대가 있고 언제 빠져나가고 어디에 어떤 기종의 장비가 몇 대 있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를 비웠네, 이것까지 다 파악됩니다.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예를 들면 휴전선 근처에 자꾸 병력이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우리 군대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전에 침략을 막아버리는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하니 군사작전에 있어서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있어도 적군의 작전 짜는 그 은밀한 방에서 하는 얘기를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위성으로는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에 아람 왕의 작전을 안방에서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왕 전쟁을 막을 목적이면, 전쟁을 막는 게 목적이면, 궁극적인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에게 나는 여호와라, 네가 지금 광안대교를 지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있으니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할 텐데 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어디 매복하고 있다고 알려주셨네, 빨리 가서 전해야지 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못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혀서 늦어지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말씀을 전하는 단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걸 같이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작전 정보를 선포하는 엘리사의 말이 옳았다면 엘리사가 다른 말씀의 교훈을 선포하는 것도 옳기 때문에 그것도 받으라.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아람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의 맥락과는 달리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요즘 새는 많이 보이지만 쥐는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집에는 새도 있고 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속담으로 쓰였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이제 봄이 되면 처마 밑에 제비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제비를 봤다니까요. 흥부놀부에 제비 다리 똑 부러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실감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집 처마 밑에 제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도 실감이 났습니다. 저희 옛날 시골집에 보면 이렇게 기와 밑에 지붕 그 사이가 비어 있는데 그 사이에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하다 싶으면 다다다다다다다 층간 소음이 발생합니다. 저놈들이 쥐구나. 그래서 어쨌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이 상황이 저에게 이 본문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구나 해서 우리도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시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현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의도까지요. 뭐 하려고 하다가 이 행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씩 천진난만하게 어설픈 꾀를 부리는 것을 보지요.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러면서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너의 의도도 다 알고 있다. 아람 왕이 비밀리에 한 작전 계획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니 엘리사를 통해 다 알려주시고 결국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지요. 누가 그럽니다. 폰에 있는 검색 기록을 공개할래? 그러니까 폰에 있는 검색 기록을 공개하면 100만 원 줄게. 공개 안 하면 그냥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폰에 있는 검색 기록을 공개하면 100만 원 준다는데도 공개를 안 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폰을 공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 봅니다. 저는 공개하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갔다가 2번 공개하면 안 돼요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헤어스타일이 이런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마음속의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런 계획 다 했지 하고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으로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네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책감보다 부끄러움으로 무너지고 감추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어느 무당 찾아갔더니 다 맞추더라.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로또 번호 받아서 교회 빚 좀 갚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로또 번호 맞췄다는 무당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 갔더니 다 맞추더라. 옛날에 내가 뭐하고 살았니 다 맞추더라. 그것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이 변화됐습니까?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 막 요즘 마술사 하는 거 보면 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팍 하면 비둘기가 나타나고 신기하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추는 거 신기한데 왜?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 날리는 욕심인 경우만 봤습니다. 그건 신명기의 발람처럼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무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안다고 다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우리에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놓고 계신 거지요. 둘째, 덮어주신다고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게 다 괜찮다,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걸 공표하지는 않는데 그걸 믿고 오늘도 열심히 죄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하실 겁니다. 사랑받는 성도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뭔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에서 하자마자 갑자기 머리 좌우에서 비상등이 삐요 하면서 시야가 저 화면에 내비처럼 빨갛게 번쩍 이렇게 하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노이로제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성령운동이 한창일 때 저희 집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가지고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냥 잘 지내시나 연락했대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영감이란 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분들의 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술에도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훈련을 반복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위험과 어려움을 느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하는 그분이 부산을 방문하시면 우리 집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곤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그분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못된 성품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드러날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알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지요. 그분은 우리 가족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아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얘기한들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사람을 두려워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죄된 성품을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나서 나의 악한 것이 저분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하고 나서는 그분이 오든 말든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하게 죄 지은 게 아니라 평안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됐지요. 제가 어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닌데 내 속에 죄를 품고 죄의 편에 서 있으면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게 왼쪽 그림이죠. 내 속에 죄를 품었으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죄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 저 옅은 하늘색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가 불편한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이 되면 죄가 껄끄러워집니다. 기도하시는 분에게 드러나는 게 껄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죄는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서 이 껄끄러운 걸 해결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어릴 적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숨겨둔 죄를 그걸 누군가가 내가 기도했더니 네 어찌 죄 지었지 하고 때려 맞추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를 깨뜨리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셨다고 해서 내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실수한 것을 눈 감아 주시는 포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다가 갑자기 급한 어떤 뭔가가 제 뱃속에서 용트림 하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가 어제 예배 시간에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부산에 전화로 다니겠습니까? 그러시지 않겠지요. 한 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침묵으로 그렇게 덮어주셨는데 괜찮은갑다. 다음 주도 주여 하고 매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덮어두시지만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셋째, 우리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미술학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해갖고 저 한 칸 한 칸마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딱딱딱 이렇게 화살표로 쓰고 그 안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일입니까? 그걸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뜻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걸 들은 부모님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어? 그런 말 쓰지 마, 쓰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욕을 알지만 사용하지는 않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죄 지을 줄 알지만 죄의 욕구는 우리를 자꾸 공격하지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훈련이지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죄를 알아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죄를 짓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아시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죄의 유혹이 들락거리지 않게 다행히도 우리 중의 대부분은 99.9%는 컴퓨터 윈도우는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의 99.9%는 머릿속으로 창을 여러 개 띄워서 동시에 작업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뭔가가 계속 들어있으면 죄의 유혹이 들락거리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머릿속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락거리지 않게 입술로 말씀을 읊조렸던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탐욕의 미혹이 찾아올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입으로 쪼글쪼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역사 교육과 친구예요. 선생님 될 친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역사 교육과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아니고 이제 총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이렇게 거기서 복무하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짓궂게 이제 야, 니 교회 다닌다며 이런 거 보나 하면서 막 야한 방송을 막 틀어주고 그러니까 차렷인데 눈 돌아가래 눈 돌아 고참들이 악랄하게 그걸 붙들고 눈앞에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읊조렸답니다. 그러니까 선임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이 인간은 안 되겠다 하고 항복을 하더랍니다.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죄가 들락거리려고 막 요구할 때에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게 된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말씀이 들어차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겨우겨우 방어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는 통쾌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어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는 우리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죠. 골키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막는 골키퍼가 100번을 넣어도 100번을 다 막는 골키퍼가 있다도 내가 한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내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공격입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의도가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쁠 나 받아질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훈련하고 내 입의 말을 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깊은 속의 은밀한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공표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다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덮어서 포용해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생각,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말을 하도록 일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녕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속의 은밀한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무너질까봐 이 세상에 알리지 않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로 저희들의 일상을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항상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선교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